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어제 말씀 34장부터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는 그런 맥락이에요. 자, 시드기야는 유대 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쪽으로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쪽은 10개예요. 북이스라엘은 10개. 그러나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정통성이에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 다음에 좀 버티다가 드디어 남유다가 지금 망하는데 20대 왕이에요. 유다의 20대 왕이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왕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죽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35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누구죠? 레갑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 레갑 자손의 뿌리는 겐 종족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여러분 장인 아세요?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목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갑 자손은 이후에 이 조상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게 돼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광야로 나가서 목축업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 가서 제일 처음 맞이했던 사람들이 목자였잖아요. 그 목자가 레갑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레갑 자손은 그냥 뜬금없이 올라온 게 아니라 바로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고 구속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레갑 사람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아있는 베들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전에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35장 1절부터 2절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유다의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재미있으시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소주를 딱 꺼낸 다음에 한잔 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자 마셔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방법으로 시험을 다 하세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표면적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선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시는 척이라도 돼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음료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갑 자손들이 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요. 자, 이 말씀이 6절 전반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 마치 회장이 와가지고 자 우리 한번 화이팅하자, 자 한 줄 돌려, 그러는데 저는 못 마십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예? 국군 군인들 소장이 별이 와가지고 쫙 돌리는 한잔 하자는데 저는 못 마시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똑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유가 더 놀라워요. 자, 이게 뭐냐, 나는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운전을 하고 와서, 이게 아니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6장 후반절부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누구요? 요나답이, 동그라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요나답이 몇 년 전 사람이냐면 25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6대조 할아버지예요. 그 6대조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랬대요.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제가 술을 줬는데 저 못 마십니다. 왜냐면 6대조 할아버지가 6대조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 맛이 좀 갔나? 6대조 할아버지 또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또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래요. 농사 짓지 말래요.
포도원을 이걸 소유하지 말래요. 자기 집 부동산 갖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이 텐트거든요. 그렇게 장막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도시에, 이 왕궁에 살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양들을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유언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요, 이 레갑 자손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그 배경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오면 거기 나와요. 자, 이 열왕기하 9장 10장 요나답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였어요. 이 아합은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유부단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대도 없고 뭐 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휘어잡지요? 그 외국에서 온 왕비인 이세벨이에요. 그 모든 남자의 배후에는 여인들의 음모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죠? 모든 바깥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들을 세우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가장 패역한 시대가 바로 이 아방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후, 두 글자예요.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후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혼자 하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나와 뜻이 같은, 열왕기 9장 10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와 뜻이 같다면 내 병거에 타라 했을 때 탄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 요나답을 만나요. 그 둘이서 종교개혁을 해요. 너무도 귀하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예후가 왕이 되면서 변절돼요. 예후가 왕이 되면서 왕궁에 들어가고 뇌물을 먹고 산의 진미 속에 들어가고 여인들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변질되고 타락해요. 예후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게 과거형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옆에서 요나답이 그대로 목격하는 거예요. 진명교사를 삼겠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꼴 되겠구나.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명예를 얻고 왕궁 들어간다고 잔치하는 게 아니구나. 이 예후가 이러질 않았는데,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원칙이 희미해지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사라지면은 변질된다. 이게 요나답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왕궁을 떠나라고 명해요. 왕궁에 있으면 다 죽는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편하게 죽은 왕들은 거의 없어요. 아들한테도 죽고 삼촌한테 죽고 조카한테 죽고 있었던 옆에 비서실장한테 죽고 계속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다 반복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왕궁을 떠나게 하고 다시 원칙을 세워요. 그 원칙이 바로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포도주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의 것 물질 어느 정도 되겠지만 물질이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광야로 가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아버지, 할아버지는 요청했던 거예요. 원리를,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가 남극과 북극의 해수면 위에 가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두 얼음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유빙이라고 하는 또 돌아다니는, 흐를 유자에다가 얼음 빙자, 정말 돌아다녀요. 큰 것도 있어요. 저게 작지 않습니다. 엄청 큰데 저거는 바람에 따라서 돌아다닙니다. 조금만 물길이 치면은 물길 따라서 그냥 돌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는 겉으로 보면 별 크지 않은데 그 밑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밑에 몸 전체를 다 숨기고, 이 빙하는 바람이나 잔물결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다의 깊은 파도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대한 바다와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빙하는 밑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떠돌아다닙니다. 늘 이 유빙과 같이 바람 불면 일로 가고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신앙은 빙하와 같습니다. 똑같이 얼음 위에 세상 위에 살지만 그의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뿌리가 깊어. 우리 아버지는 심지가 있어.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있어. 심지가 그분에게 원칙이 있어. 이게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레갑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는 원칙이 내 안에 있는가? 아비투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늘 이렇게 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을 죄송해요 밥 먹듯이 빠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일날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주일은 오고 이 주일은 안 나오고, 이 주일은 쉬고 이 주일은 안 보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생각하면 또 어느 날 등장하고, 그러다가 또 부활절에서 계란 먹을 때 한번 등장하고, 또 맥주 감사절날 있으면 한번 절기니까 또 한번 등장하고, 주방에 식단이 바뀌면 등장하고, 뭐 예를 들면 만약 이렇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휴가 가면은 또 애들하고 휴가 가고 갔는데 예배 안 드리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예배 안 드리는구나,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유는 되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부모입니다.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봉헌? 여러분, 이 부분에 약한 분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봉헌은 물질이 하늘에 속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요, 근데 물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드림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조금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게 원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관계가 만약에 널뛰듯이 간다면은 이건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어떤 분에게 은혜가 되냐 하면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서서 교회 오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게, 내가 예배자구나, 내가 갈 교회가 있구나,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이 마음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장로님이라면 당연할까요? 여기 권사님들이라면 다 당연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성은 다 귀찮아요. 다 그만두고 혼자 있고 싶고 내버려 두고 원칙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적용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칙이 있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에게는요, 원칙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뉴얼이 뭐예요? 이게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매뉴얼이 없는 융통성은 충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기 기복이에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잘하지만은 그 매뉴얼 속에서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그 길을 가면서 융통성이 발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레갑 자손들의 순종을 너무도 귀하게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18절. 오늘 이제 후반절로 가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뭐라 그랬죠?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에게 순종을 너무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게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에게서 나온 사람이 내 앞에 설 사람, 그 후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도다.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불순종의 시대 속에, 단절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양똥치는 이 레갑 자손을 세웁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서 그 산의 지매를 먹는 모든 고관들, 왕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늘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던 레갑 자손의 목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여지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즉 이 사람에게는 두 단어가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 커넥션이란 단어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프린서플, 원칙이라고 합니다. CP, 이니셜로 커넥션, 또 하나는 프린서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합니다. 믿음이란 그냥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커넥션, 주님의 교회하고 연결된 커넥션,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는가 커넥션, 나는 친구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커넥션, 직장 생활에서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커넥션, 나는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가 커넥션. 모든 게 연결해요. 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성은 보세요. 죄성은 우리라고 하면 홀로 있게 합니다. 귀찮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잘 기계도 못 다루시면 함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아닙니까? 한 분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핸드폰을 자꾸 조작하는 걸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제가 아니 왜 그 아들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힘들어요. 자꾸 주면 짜증내고. 여러분, 혼자서 게임은 밤새도록 하면서 그 2부 예배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는데 부모님이 그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다 그러고 연락도 안 하고 씹고.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애를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거 주면서 부모님 생일 때 10,000원 딱 넣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영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미 2부 때 여기 대해서 너무 열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3부 때는 열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3부 때는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 되신 분들, 여러분 정말 생전에, 살아생전에 정말 효하시는 거, 이거 우리 자녀들까지 내려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레갑 자손의 메시지를 자손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양똥치고 살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네 이름으로 포도원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순종했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오지에 들어가서요, 그 나라 말을 몇 년 동안 배워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이게 위클리프 선교단체에 속한 분이에요. 이 위클리프 선교단체에 속한 분은 들어가서 5년 정도 그 나라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권씩 만들어가는 굉장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하면 남미에 있는 한 그 인디언들, 그 사람들을 지파에 갔는데 놀라운 게, 너무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고 문명 혜택도 못 받았는데 너무 자긍심이 크더래요. 셀프 에스tim이 높은 거예요. 자존감도 있고, 백인들이 가도 뭐 아무것도 없고, 문명의 얘기를 해줘도 쫄리지도 않고, 너무 사랑하고 위로하고 너무 자기들만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제 성경 안에서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 이 두 단어를 번역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믿습니까?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나라 말은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는다하고 순종한다가 같은 단어냐 했더니 추장이 역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이 얘기가 선교사님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왔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긍심이 높은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건 두 개의 별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단히 연습하는 거겠죠. 오늘 공식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 공식이 뭐냐면 CPP. C가 뭐라 그랬죠? 커넥션. P가 뭐라 그랬죠? 프린서플. 자, 내가 커넥션 돼 하나님께 연결됐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기죠? 프린서플, 원칙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프라이드예요. 영적인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 단어가 연결돼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냐면은, 때로는 찌그러져 사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과 커넥션이 약해서 그래요. 플러그 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꽂았다 뺐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커넥션이 약한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커넥션이 약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커넥션 돼 있는가? 근데 그때 주시는 게 뭐냐면 원칙이에요. 말씀에 원리가 생겨요. 원칙이 있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을 끌어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융통성은 지혜가 됩니다. 원리가 없는 융통성은 충동이잖아요. 기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있을 때 내가 직장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모든 삶의 원리가 있지 않으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술 먹고 여기서 노래방 가고 뭐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또 어디 가고 다 하는 거지 뭐. 그 직장 상사가 담배 피래, 담배 피는 거죠. 마약도 할 수 있습니까? 도박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쟤는 어린데 못 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리가 있으니까, 원칙이 있으니까. 저거 건들면 다 넘어졌는데 쟤는 못 건드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두겠냔 말이에요. 이게 내갑자손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CPP, 나에게 다시 이 단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예레미야 35장에다 다시 끼우는 것은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커넥션 돼 있냐, 나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프린서플이 원리가 있느냐, 그때 내 안에 스피리추얼 프라이드, 영적인 자긍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중국에는 북경대학, 칭화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년 전 북경대학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북경대학을 워낙 크니까 학교를 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학생들한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큰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 비석에 있는 글자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북경대,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북경대 갈 수 있는 사람은 0.001%도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가 북경대에 집어넣으려고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애를 공부시킨 거예요. 그 아이들이 4년 동안, 6년 동안, 8년 동안 거기를 들어가면서 보는 비석이 바로 이 비석이에요. 이 단어를 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당하게, 감당. 4년 동안 이 비석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컴플렉스도, 열등감도,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에게, 나에게 말씀하는, 너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해낼 수 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리를 배우자고요. 주님, 내가 주께 커넥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때 프린서플,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영적인 자긍심 가지고 이 땅에서 쫄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처럼
그런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